오늘 이번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 외에도 단위로 오셨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배드린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사울의 기도라는 시 한 술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의 기도. 사울 잔인한 세월은 떠나고 골목길 어두운 구석진 곳에 라일락 꽃등 촘촘히 달아 향기 가득한 꽃동산 되게 하소서. 사월 해묵은 근심 지워버리고 인생길 무거운 마음들마다 맑은 아침 햇살 가득 채워 행복한 미소로 넘치게 하소서. 4월 묶인 매듭들을 풀어놓고 숙향기 거룩한 언덕에 서서 눈이 닿는 곳을 향해 비는 마음 기쁨으로 충전된 세상 되게 하소서. 4월 고향 갔다 돌아온 제비가족 알콩달콩 행복을 키우고 한 가족 푸른 하늘 훨훨 나는 날마다 번성하는 꿈을 피우게 하소서. 엘리어트 시인이란 분은 4월을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시어를 표했습니다마는 저는 4월이야말로 날락꽃 향이 가득했듯 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와서 한 가족을 만들어서 푸른 창을 훨훨 나듯이 우리의 인생길 삶이 그저 푸른 창공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말씀들이 소중하고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오늘 받은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란 초역사적인 사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 누구를 만날까? 바로 그 만났던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누구를 만날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이런 대답일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잉태했던 육신의 어머니와 키워준 육신의 아버지일 거다.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일 거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양육했던 12제자들이었을 거다. 12제자도 아니라면 그 가운데 수제자 사랑하는 베드로였을 것이다. 아니면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겠느냐. 왜 시몬이냐.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대신 지시고 넘어지고 고통당하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시몬일 거다 하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났던 사람은 육신의 부모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아니라 바로 이 사람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먼저 보이시니. 여기에 보이신다는 말은 누군가에게만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만
또 여러분에게만, 다른 사람 아닌 당신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보이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부활이란 초유의 사건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신 그분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란 여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막달라란 동네에 살았던 마리아란 이름의 여인인데, 이 막달라 동네에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7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 귀신이 들려도 사람 구실할 수 없는데요, 몇 귀신 들렸다고요? 7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충분히 짐작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사는 곳은요, 무덤가에 살고 있고, 또 그는 돌로 자기 몸을 박박 긁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사나워서 그 사람 근처도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다, 그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7 귀신 들린 이 여인은 헤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풀어 헤쳐진 머리, 온갖 악취를 풍기는 사람, 존엄한 인생이 잔인한 귀신에 점령되어서 사람 구실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가치나 인생의 행복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찾을 수 없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천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셔서 만나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아픈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슬픈 자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고민과 고통 많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실패한 사람을 손잡아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 다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어쩌면 우리가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수고로운 짐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모두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예수님께서 맨 먼저 만나 주신답니다. 의도를 가지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치료해 주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 주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눌 길이 없어 고통스럽게 방황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공고함과 억울함으로 밤을 새워 눈물로 침상을 띄워야 했던 다윗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의 힘듦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준 줄로 확신합니다. 혹자는 아마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이유는 아마 7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아픔을 치료해 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요, 막달라 마리아만 고친 것이 아니라 38년 된 중풍병도 고치셨고, 그리고 눈먼 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피를 솟는 여인의 병도 예수님은 고쳐주셨고, 온 몸이 뭉그러지는 한센시 병 10명이나 되는 집단적으로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고, 이뿐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저는요,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말씀을 봤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 2절까지 말씀 속에서 대답을 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저 쉽게 스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3년 동안 가르쳤던, 그리고 12 제자들 한 사람도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 묻힌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와 같은 두려움과 그와 같은 역경을 헤치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가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가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 반응을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이 주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왔건만 시신이 없습니다. 이때의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무덤 밖에 서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 가슴 속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그리움으로 살았던 여인. 그래서 그 그리움과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무덤이 없었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가에 서서 대성통곡했던 사람. 주님의 사랑에 목매어 쏟아지는 눈물을 쏟았던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전체였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의지했던 그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윌버 리스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3달러 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꼭. 몇 달러 어치요? 3달러 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꼭.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 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아멘 하면 안 되지, 그죠? 거듭남에 관심 없이 그냥 온 길을 즐기며 지내고 싶습니다. 나는 3달러치만 하나님을 사서 그중 일부는 구전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3달러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꼭이요. 이런 시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몇 달러치의 가치가 있습니까? 300달러 정도 됩니까? 아니 30만 달러 정도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은요,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 전부였어요.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대답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생각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 가슴 속에도 예수님이 있었고 그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았던 사람, 또 오직 예수님으로 살 이유를 얻었던 사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희망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만
인생의 전부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삶의 전부로 고백했던 사람만 되는데,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요, 바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자신의 삶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그 사실이에요. 내일 모레 이제 일본의 성지 순례를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데, 일본의 성지 순례를 간다고 하니까 2012년, 그는 지금부터 12년 전에 나가사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사실 성지에 간다는 것은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걸었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리라 결단한 그와 같은 귀한 그와 같은 행사인데, 지금도 그때 사진을 이래 보면요, 기억에 남는 한 곳이 있는데 바로 니사자카 언덕에 있는 26인 순교기념 공원입니다. 26명의 순교기념 공원에 얽힌 이야기를 그 가이드가 들려줬는데, 아직까지도 가이드가 설명해 준 그 설명이 귀에 쟁쟁이 울려납니다. 그 악독한 통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아주 악질 가운데 악질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되는데, 일본 전역에 공고를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추방해라,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사형할 것이다, 이런 추방령을 내렸는데, 당시의 수도인 교토에서 스페인 선교사 6명하고 일본인이 개신교를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 20명, 그래서 26명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요, 우리 한국인 어린아이들 12살, 13살, 15살 어린이 3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26인의 이 기독교인을 박해를 어떻게 했느냐? 귀를 다 잘라라, 코를 다 베라, 그리고 거기서 1000km가 떨어진 나가사키로 가서 사형시키겠다. 그 동네를 다 돌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1m 되는 상자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운반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양이 차지 아니했는지 다 이제 뭡니까, 굴비처럼 엮어서 이제 동네마다 돌게 되는데요. 되는데 양쪽 귀 다 자르고 코 자른다는 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귀 한쪽만 잘라라 하는 그와 같은 진언을 받아들여서 귀 한쪽을 다 잘라서 그 1000km 2500리를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동네마다 순회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느 지역을 지나자 그 지역의 영주가 그 어린 아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불쌍해서, 야야, 지금이라도 예수만 버리면 된다,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요,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거절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죽음의 형장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29일을 걷고 걸어서 2월 5일 날 1597년 2월 5일 날 아침 10시경에 이 26명은 니사자키 언덕 형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 자신들 눈앞에 달려 죽을 26개의 십자가가 놓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 십자가는 어디가 내 십자가 있냐면 달려가서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어쩔 줄 몰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처형 당할 날이 되자 일본 수사들이 26명을 십자가에 묻기 시작하고 창을 든 4사람의 무사가 2사람씩 조를 지어서 저 우측 끝과 좌측 끝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창을 가슴에 꽂아 넣는데요.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프다는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럽다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 아픔을 다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모질게 기독교인을 하여금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떠나게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던 그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삶의 전부였다. 그 가운데 12살, 13살, 15살 어린애 가운데 12살짜리가 지금 동상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에 자기 십자가를 찾기 위해 애태우면서 재형관들에게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내 십자가를 좀 찾아달라. 내 십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애태우며 십자가를 찾았던 어린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들려왔던 환청과 환각이 아직까지 저의 마음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 사람들의 예수님은요, 생명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었던 바로 예수님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목사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3달러 어치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를 맨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진 이유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전부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셨듯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26분의 순교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시어 분명히 만나 주셨을 것이다. 일본이 버렸고 권력이 버렸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맨 먼저 그들을 품어주시고 만나 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봅니다. 지금 그들의 죽음은 기독교 박해란 캄캄한 역사를 밝히는 하늘의 별빛처럼 일본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요, 믿으면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지금도 그들의 죽음을 찾아서 그 죽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후세인들이 이사잡기 언덕에 있는 26명의 순교기념공원에 기념탑을 세우는데 그 기념탑에 적혀있는 말씀, 어떤 말씀을 적었을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래. 내 몫에 터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니사사카 언덕에서 26인의 십자가 처형된 그 자리를 방문할 때요,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아마 그때 참석하신 분은 다 기억할 거예요. 저는 차갑게 내린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마음으로 부른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찬송가가 저에게 메아려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것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이 의미를 담아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한 명쯤 있을 거예요. 피부치나 친구의 개념과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요, 존경하는 사람, 멘토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 하나쯤 가슴 품고 살면요, 삶이 아주 여롭고 삶이 아주 유쾌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지만 고난의 순례 긴 인생살이에 반드시 우리 마음의 멘토로 꼭 간직하고 싶은 한 사람을 저에게 추천해 주기를 원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막달라 말에 찾아갔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멘토로 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삶의 전부로 여기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였던 막달라 마리아,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귀가 잘린 채 십자형을 받기 위해서 2500리를 걸어갔던 일본 기독교인 26명의 거룩하신 순교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3달러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를 부활하신 예수님 맨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때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가장 먼저 나를 알아보시고 품에 안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역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인생의 삶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에 어찌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람 부는 세상의 광야길에 어찌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내가 비천에 처했을 때 정말 떠나지 않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찾고 싶었던 사람으로 믿음살이를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다면 이들은 분명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자임으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으면 좋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저 3달러치 정도 아니고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전부이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